디모데는 한국말을 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말씀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말씀을 못 듣고 항상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 옆에만 있었죠.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오는 거 좋고 뭐 노는 거 좋은데 특히 7절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이렇게 세월이 가버리면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세상이 애굽을 우리 아이들 자라서 이제 가야 되잖아, 현장을.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또 부강한 세상에 힘에 눌려가지고 벌써 유치원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 몇 평 사냐 이렇게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면 평수끼리 놀아. 30평 이하는 가고 30평 이상만 모여라 뭐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 집은 2층인데 이런 거 있죠. 전 세계 우리나라만 전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어요. 월세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왜냐면 한 목사 이제 가면 제일 문제가 이제 저기예요. 주택. 좀 안심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다행히 부인이 폴란드 여자야. 알아서 하겠지. 기도해야 돼. 그 속에 구원이 없고 그 속에 폐망만 있고 그 속에 문화 유적만 그러니까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의미를 남겨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굉장히 많은 지명,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이 그 이름, 그 지명을 그냥 써놨겠냐요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겠죠. 좀 그리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사는 세상이 우상세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힘만 아니라 완전 귀신 잡신들이 있는 그 세상에 사는 거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출애굽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거기에 눈에 딱 보이게 누가 있어요? 바로와.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왕의 친구잖아요. 바로라는 뜻이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이 바로 왕, 그러면 왕이요. 원래 뜻은. 바로라는 파라오라는 뜻이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그리고 세상 임금 사탄을 비유로 영적으로 사단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내용들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요 뭐 애기들한테 뭐 그런 얘기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왜냐면 그 세계 그 문화에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오늘 뭐 하나 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제 끝에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진관인 줄 알았어요. 그 돌사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자꾸 만들어주고 문화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아예 명령하잖아요. 그 우상 속에 이것이 모든 문화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정책이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거다. 그리고 이제는 애국 국민들이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잘못 키워놓으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노예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못 담으면 상자에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지 그 말씀이 생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부르신 것 없다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이 교사들이 대신 가교 역할을 해주고 매개체가 돼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 안에 막 노예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단의 영적 문화가요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고 현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제 유치부 어릴 때부터 얼마 전에 뭐 오직 했으면 이제 유치원에도 다 CCTV 달잖아요. 애들이 뭐 하고 뭐 가정에서 가정폭력도 있지만 이제 유치원에서도 뭐 문화가 그렇나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내리고 거기에 임한 것은 뭐예요? 제약.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빠져나오는 것도 있죠. 9가지 재앙이 애굽을 괴롭. 9가지. 그러면 피, 개, 이, 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재앙, 이재앙. 그럼 9가지가 뭐예요? 마지막 9번째가 뭐였어요? 빨리 쉬어봐. 피, 개, 이, 파. 우매 흑암 완전히 마지막에 장자죠. 10번째가 모든 세상이 다 어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된다요. 흑암에 빠져 있고 세상 것 특히 세상에서 제일 학식이 높은 술사 그때 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못 막는 거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모든 군대 재앙을 못 받아. 세상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날이었죠. 장자. 그러면 하나님도 양의 피 바른 날은 뭐가 필요하다? 양의 피. 그리고 또 바로 왕이 이제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애국과 그 조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해방의 기적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나 내용들을요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요 아주 자세히 말하지만 쉬운 말로 이걸 해석해주고 의미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아는 거예요. 누구를요? 조금만 그 역사나 그 내용들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 보세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읽지만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 이름 안에는요, 그 안에 모든 내용이나 뜻이 들어있어요. 의미가.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난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얻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등남했다 이 말이잖아요. 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름도 아벨이라는 원래 이름도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가벨.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가인과 아벨 대신에 누굴 주었어? 그러니까 셋이란 뜻은 대신에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에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게난이라고 그랬지. 게난. 게난이라는 뜻은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게난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그러죠. 마할랄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이다.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할 때 찬양이라는 뜻. 그리고 마할랄이 아들을 낳아서 야렛을 낳았어요. 야렛. 야렛이 뭐냐? 내려온 자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다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렛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러죠. 에녹은 받침. 하나님 앞에 바치다, 받침. 그리고 그 에녹이 인류 최초의 장수한 사람 누구?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뜻의 무두셀라를 썼다.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인류 최초의 철병기를 퉁소 부는 자 그리고 부인 2명 이런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란 뜻이 뭐냐면 능력이 있는 자는 뜻이에요. 그 라멕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노아를 낳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요, 아담부터 10대 후손들까지 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 우리는 그냥 이름의 뜻이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그리고 이 이름만 쭉 읽어도요, 무슨 뜻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담 인류를 그리고 셋 대신해서, 그리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게난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야렛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내려온 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무두셀라. 그가 죽으심으로 그 심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 바쳐진 자의 능력으로 노아 위로가 되리라.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아에서 10대까지만 그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요, 구원의 내용이 쫙 들어있어요. 우리는 없어. 왜요? 한글로 해석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름만 쭉 연결해도 이 땅에는 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하고. 왜 이 쓸데없는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냐 말이에요.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 특히 유치부들 어리고 아이들이 조그만데 뭘로 알겠냐? 아니라니까요. 의미를 가르쳐준다.
내용을 전달해 줘요. 그렇게 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에서 구원자를 못 찾고요. 메시지를 못 받고 그냥 잊어.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누워서 자 그냥.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3080 살아갈 시대는 다 이거예요. 애굽 바로왕 우상 시대입니다. 아이 문화고 그리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싹 다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디 중동 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먹는 음식이 뭐예요? 다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무슨 음식? 할랄 푸드 그건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그거잖아요, 그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상에게 절한 거나 피 흘린 거나 그거 갖고 또 싸워. 근데 시대나 상황이나 내용이나 삶이 싹 그걸로 싹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동성연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반대냐 찬성이냐. 대구시장이 홍준표가 쿠어 축제에서 지금 지금 또 이상한 바른 말입니다. 근데 문화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애들이 3080 살아가야 될 시대에 진짜 복음에 각인 안 시켜놓으면요 체질이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는 것이 그겁니다. 듣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사귀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에서 같이 아무것도 아니요. 여자인데 어느 날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필요하고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친구한테 줬어. 근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고백을 해. 나는 영원한 너는 나의 베프야. 이거는 우리 세대야. 근데 애들이 살아갈 세대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허즈밴드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나온 우리 한국 드라마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에 나온 성경과 또 오늘 우리 메시지 안에서 진짜로 주일학교 왔다 갔다 그러지만요. 이 아이들 속에 그러니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생각해 보세요. 젖 먹이는 그 기간밖에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그럼 뭐 했겠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말해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애 낳아가지고 애 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가 젖 먹일 때만, 저 품속에 있을 때만, 엄마가 주는 우유와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클 때, 품 안에 있을 때만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때 안 돼요. 애 보세요. 유치원 보내보세요. 그러면 뭔 얘기부터 제일 먼저 들어요? 다행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선교원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게 복음이나 메시지를 근데 우리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다른 데 보낸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부모가 넘길 때 누구 품에 넘겨요? 불신자, 교사에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듣는 모든 내용은 불신적인 내용을 들 거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그렇죠? 만약 그 교사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받는 순간 지도 속으로 귀신이 기도할 거 아니야. 오늘 얘가 꼬라지 안 부리고 그냥 잘 있다 잘 가게 할.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와 그래서 또 유치부 어릴 때부터 중요한. 그래서 의미를 두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6구절.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분명히 사단 문화에 살 거야.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그리고 그 확증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요, 어릴 때 조그만 때 영적 기도 시키고 뭐 누가 그러대요. 뭐 제영적이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이 오기만 하면 애들 붙잡고. 디모데는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안 돼. 디모데는 앞으로 엄청 큰 인물 될 거야. 저 아멘 안 하면 어디 갔어, 디모데? 자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목사님 볼 때마다 기도해 주거든. 안고. 근데 이놈이 영적 문제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면 목사님 보면 도망가거든. 빨리 와라. 오늘도 숨었어. 그래서 이리 와. 근데 될 수 있으면 왜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요 볼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 해줘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최고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대와 상황 때문에 엄마가 직장 가야 된다. 그러면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기도나 내용들이 단단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항상. 그래서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 6구절만 평생 가르쳐둬요.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갤럽에서 40대 이상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조사를 해봤어. 거의 90% 이상이에요. 어릴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애우는 사람들. 암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 들으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렘넌트들, 우리는 교회는 거기에 청지기로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다른 걸로 말고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조금 자라면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갈 때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서 보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한 또 이번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또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옆에 있던 사무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희미해진 그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언약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어릴 때부터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생기도록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강건하여지고 강하여져서 믿음의 군사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